선거를 했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표를 던진 그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나름대로 다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과 어떤 또 주관적인 생각까지 다 동원해서 이렇게 표하신 건데,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믿고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은 율법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쉽게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율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뭐시죠?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오경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하냐니까,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모세오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서다, 모세오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넓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율법,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가르침 혹은 교훈,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마치 어떤 법전의 개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교훈이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때로는 그 법의 힘을 강조하여서 비인격적인 하나의 그 무력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법이 내 마음과 뜻과는 달리 강제성을 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법은 비인격적인 그러한 토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의미가 그 가운데 충분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언약적 의미.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관계였습니다. 관계. 예. 그죠? 언약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얻어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냐면 항상 인격적인 토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성을 제외하고 관계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이 종하고 관계하고 있다, 이런 표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인격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계와 더불어 내가 그와 관계하고 있다,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라고 할 때는 인격 대 인격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나타내시는 분의 뜻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언약의 관계에서도 언약 당사자 앞에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하여 반응하는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라든가 강제성을 띤 하나의 무력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은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율법을 통하여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뭐랄까요,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성경만 독특한 게 아니라 다른 법전도 이러한 형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경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보다 더 이렇게 오래 되었던 것이 뭐냐면, 근자에 우리 안에 스메르 법전도 있고 하긴 한데 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BC 1700년대에 나타난 건데요. 고대 바벨로니아에서 있었던 그러한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왕이 그것을 선포하죠. 그런데 이 법전의 서론과 결론에 누가 등장하냐면 태양신인 샤마스라고 하는 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신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에게 이 법전을 수여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이 왼쪽에 있는 그 비문인데요. 이것을 이제 확대해서 위의 모양만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는 앉아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샤마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신이 함무라비 왕에게 수여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방식에서 신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신이 자신의 어떤 의지를 피력하여서 그 함무라비 왕에게 법전을 수여해 주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의 중심점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문을 세우고 또 이러한 그 법전을 반포하게 되는 모든 배경에는 왕권 강화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태양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중요한 거예요. 왕의 왕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력한 왕권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을 등장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우리의 율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지만, 모세가 주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된 등장인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단지 모세는 그것을 중재하는 사람으로만 쓰임받는 것이고, 그 중심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고대 법전이 가지고 있던 특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율법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이 서론이나 이 무슨 그 결론에서 신의 이름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뭐랄까요, 자기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용 도구일 뿐이지, 그것의 어떤 주권적인 의지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율법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세상의 그런 법전들과 율법의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니까 아주 독특한 단순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주 단순하다는 겁니다. 단순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뭘 만들었습니까? 예? 규범을 또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안내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어느 한 특정 계층 사람들만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율법의 말씀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 누구든지 들으면 알고 또 그 말씀에 적용하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지가 그대로 판명이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그 법에 예외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어떤 삶의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이 그 땅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함부로 막 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예. 속에서 끓죠. 그걸 자기가 취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취하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하여 자기가 막 가슴 아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신이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요? 왕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율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율법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 고아와 가부와 객에 대한 그런 배려가 거기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손해를 보게 하거나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시하는 그런 형태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시편 72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하는데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등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등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의를 강조하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넉넉히 보여주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그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에 비교해서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산보다 뭘 더 소중히 여기냐면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모습들은 그 당시에 재산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물질, 그 재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부당한 판결을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소유에 대한 조건 때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보다 무엇을 더 중시하겠습니까? 물질을 중시하는 풍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법은 전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에 빠지게 하는, 물질주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경제, 그런 돈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돈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의복보다도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어떤 물질도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회가 될수록 이 사회는 점점 더 정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부당한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항상 배어 있다. 근데 그 자비로우심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약의 법에는 잔인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몸을 막 잘라버리고 절단하는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 형벌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 가운데는 적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절제된 그런 표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지만요, 이슬람 국가에서 시행되는 그 형벌과 기독교 국가에서 시행되는 형벌의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이슬람 국가는 아주 잔인하게 그 문제들을 다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잔인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형벌이 허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가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구약성경 299쪽, 구약성경 299쪽, 신명기 25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몸을 절단하는 일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냐 하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싸우는 상대방의 음낭을 꽉 쥐어잡아서 그것을 아예 못 쓰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되는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언약 백성들의 자손에 대한 이 문제를 거슬러서 그것을 완전히 다 중단시켜버리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런 어떤 기능을, 그 후손에 대한 번성을 가로막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통이 터지고 자기가 막 화가 나도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부분은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무슨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적일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부주의하거나 감정의 불안정함이 있거나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홧김에, 그죠? 막 성질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성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에 끌려가지고 어떤 말이든지 어떤 행위든지 그냥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테두리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고 우리가 아무리 속이 상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이 넘지 말라 한 그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하나님이 지켜내라 하는 그것은 지켜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 그냥 홧김에 그죠? 엄청난 일들을 벌려놓고 이제 그 다음엔 뒷감당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살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한순간 눈이 뒤집혀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 그것을 넘지 말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단호함.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율법은 다른 그 근방에 있었던 법들과는 달리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고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됨을 드러내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세상 사람들처럼 열방처럼 똑같이 힘의 논리로 어떤 경쟁과 치열함 속에서 비열한 방식을 통해 승리만을 거머쥐는 그런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철저히 사랑을 추구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마태복음 2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합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까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옷걸이가 있으면 거기에 옷을 이렇게 다 걸어두잖아요. 옷걸이를 중심으로 모든 옷이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바,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사랑.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 거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해 주시면서 10계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처음에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후반부의 것들은 이웃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선포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약성경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다시금 설명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구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다, 사랑. 그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가운데 또 내 자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는 도덕법만 있는 게 아니고 시민법도 있고 또 의식법도 있어요. 그죠? 의식법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제사에 관련하고 절기에 관련하여서 있었던 그다음 모든 법들이 의식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말씀들이 과연 지금도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식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사와 성전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사와 성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누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이 성취됨이 얼만큼 확실한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그림대로 있었던 마치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건축을 한다 그럴 때 건물을 짓기 전에 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설계도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율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설계도면대로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에 무엇을 봐요? 설계도면을 보고 그것을 또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청사진과 같아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도덕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면서 항상 우리의 그 부족함을 확인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 폐기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등장합니다. 율법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무슨 율법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유효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쭉 가서 보시면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외적인 것으로만 기준 삼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서 정확한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율법의 어떤 형식만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게 자기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표면적으로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촉이 되지 않으면 그건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욕하는 것만 있어도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같다는 거죠. 예.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죄 짓는다라고 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외적으로 들키지 않으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십니까? 죄인인데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죄인이면 다 감옥에 가 계셔야지. 예? 우리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의 외형적인 틀을 갖춰놓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그 율법에 행한 대로만 딱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인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근본에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뭐 간음하지 말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누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 속에 일어나는 나의 은밀한 죄까지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를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율법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교만, 자기 의로움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적 기준, 하나님의 그 선의 기준, 그 도덕적 기준에 우리는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인인 것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런데 이것이 이에게 있어서 감당할 일이 아닌 것이죠. 감당할 일이 아닌 것. 인간의 수준을 가지고는 영생에 이를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를 자가 없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서도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절에서 22절. 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하늘에서 내게 보자를 빼고서 읽으면 큰일 날. 제가 읽으면 화가 아닌데 보화가. 예, 하나의 글자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네. 졸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어떻게 한 게 있다고요? 부족한 게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율법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경험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사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반듯하게 생활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가진 사람일수록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분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죠. 세상에서 몇 억을 잃어도 그것쯤에 하고 속상해도 버릴 수 있어.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죄에 빠진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며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 그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는 도무지 나를 일으켜 세울 리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누구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이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등 교사, 몽학 선생이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됐습니까? 초등교사가 되어. 초등교사. 옛날에는 이제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없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초등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제 로마가 강력한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으니까
많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복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옵니다. 그 가운데는 지식층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한 식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가정의 가정교사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교사 아래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나에게 아들이 있다 할 때 그 아들이 이 초등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는 상속자가 되기까지는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교사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의 권위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아들로서 상속자가 됐고 그 기업을 받을 만한 그 때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이 아들은 초등교사의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이죠. 초등교사의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들이 초등교사를 무엇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를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난 죽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는 결국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믿음의 후사로 세워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성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인하여서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 율법에 대한 성격, 그 율법은 세상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정죄할 때 우리가 그것 그대로 그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금 일어나서 그 사랑의 내용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